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8절로 15절입니다. 시편 55편 8절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아멘. 저주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근심하고 또 아파하고 또 공포를 느끼고 또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긴다라는 거.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제 죄가 아니라 오히려 또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감정이 좀 이제 도에 지나쳐서 때로는 오늘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이 굉장한 어떤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 저주의 기도들이 나옵니다. 그 원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9절에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또 15절에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굉장히 그 언어도 굉장히 잔인하고 좀 처절합니다. 혀를 잘라버리소서 한다든지 또 산채로 지옥에 빠지게 하소서 뭐 들어갈지어다 뭐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그 저주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앞에 보면 54편 또 52편이나 그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도망가는 그런 과정들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그런 경우들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다. 원수가 아니라 13절에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차라리 원수였다면은 참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였다면은 애초에 피하여 숨었을 텐데 나름 친구였던 사람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그 곤란한 지경에 몰아넣었다는 거죠. 우리가 54편 말씀 나눌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짚었었는데 10사람은 유다 지파 다윗의 친족이거든요. 같은 지파인데 그들은 다윗을 오히려 그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배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배반인 거죠. 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여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웃으면서 의논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렇게 배반을 하였다라는 거. 좀 이 부분에서 저는 또 이제 사울이 생각납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믿고 아끼고 사랑하여서 또 그를 가장 가까이 자기 비서처럼 두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돌변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지금 맥락 속에서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 이런 속에서 이 다윗이 정말 주변에 예전에 같이 믿음 생활 함께 하였던 또 옛날에 같이 가까웠었던 이런 사람들이 배반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감정이 아주 끝까지 치닫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저들이 산채로 지옥에 가게 하소서 라지 또 멸하소서 혀를 잘라버리소서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이런 일들을 자주 겪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서로 이제 갈라져서 뭐 이쪽 봐 저쪽 봐 하고 싸우는 문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런 시편 기자들처럼 또는 다윗처럼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미우니까 막 또 우리는 뭐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우리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자칫 어떤 저주를 위한 저주, 잘못된 저주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극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어떤 경쟁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왕의 은총을 입어서 뭐 아들을 낳고 새손을 잇고 뭐 그런 드라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쪽 경쟁자가 뭐 또 유산하도록 또 망하도록 그렇게 어떤 흑마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저주를 하는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이 그런 흑마술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도덕도 없습니다. 어떤 정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오로지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힘을 빌어서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어떤 분쟁이 났을 때 오로지 그 경쟁자들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그 경쟁자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탄으로 매도를 하면서 또는 어떤 저주를 퍼붓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이 흑마술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저주의 기도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적들에 대한 그런 기도이긴 하지만은 거기에서 그냥 무작정 나를 미워하니까 그 사람들을 벌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시편 기자는 지금 이제 8절에서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여기에서 이 바로 앞에 7절, 8절에 나오는 회피하고 다르죠. 분명히 나의 피난처로 피한다는 것은 이 피난처, 나의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피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그저 피하여서 도망가서 하나님한테 피하여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현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9절에서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또 10절에 보면은 성벽에 두루 다니며 성중에는 그러니까 이 성의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뭡니까? 9절에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저 원수들, 나와 경쟁자들이 아니라 그 강포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여기 분명한 어떤 정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혀를 잘라버리소서 하는 것도 그냥 끔찍한 욕을,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이 분쟁, 그러니까 이 또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그 11절에 보면은 이 속임수, 그러니까 거짓말로 또 험담하는 말로 이렇게 이 강포와 분쟁을 만드는 그 입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10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벽 위에 두루 다니는 것은 아마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제 순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러면서 성중에 이제 그들이 이제 힘을,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곳에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10절에 11절에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그 성내를 악하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또 그들의 혀를 잘라서 그들의 그 불의한 입을 닫아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보시면 강포와 분쟁, 죄악과 재난 10절에, 그리고 11절에 악독, 압박, 속임수, 이렇게 7가지의 단어, 7가지 악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인트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은 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 때문에 또 서로 나뉘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또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세상 사람들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악한 것들을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좀 더 이제 나간다면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조금 더 객관적인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 나랑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또 정의로운 그런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의 기도, 좀 그 표현 자체도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